이 그림은 물론 잘못된 겁니다. 2차원 평면으로 그렸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대충 그렇게 얘기하죠.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 어찌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겠습니까?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욕계는 색계 안에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야 좀 더 옳은 그림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틀린 그림입니다. 만약에 열반이 어떤 하나의 세계라면 쪼가리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열반이 아니라 이것도 천상세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는 다 변하는 겁니다. 부질없고. 그러면 해탈은 열반은 뭐냐? 이 모든 세계의 이면에 편재한 거다. 뭔지. 그래야 모든 세계를 다 보고 다 알죠. 비유컨대 영화가 상영이 되면 스크린이 해탈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영화가 상영이 되려면 그 스크린이 있어야 되죠. 물론 영화의 스크린은 죽은 스크린이니까 이런 비유는 잘못됐는데 영화를 다 알고 다 보는 살아있는 스크린으로 비유할 수 있다. 전체로 편재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정편각입니다. 전체로 편재한 각설. 그러니 돌아오면 전체로 편재한 각성은 완전 형체 없습니다. 저 무색계라고 흔히 하는 비색계마저도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의 높은 신들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부처님께서. 동료가 있다라는 건 눈에는 안 보이고 형체는 없지만 전체자가 아니라 부분자라는 얘기죠. 동료가 있다라는 건 나와 너가 있으니까 둘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둘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쪼가리입니다.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눈에 안 보이더라도 무조건 눈에 안 보이는 형체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변한다. 왜냐하면 보시죠. 전체가 아닌 부분들은요. 전체가 아니고 부분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움직일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움직임이라는 게 변하는 겁니다. 움직임이 있다는 건 시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별도로 움직일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이면, 공간을 움직이면 시간으로 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체에 있는 것들은 시공이 있는 거예요. 시공이 있는 것들은 모두 변하고 변하는 것들은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천상에 아무리 높은 신으로 나도 다 죽습니다. 경에 계신 말씀이죠. 행복은 우리보다 훨씬 크죠. 훨씬 크고 수명도 우주 막 몇천 개, 몇만 개 막 이러잖아요. 수명이 생기고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나날이 향상 일로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고 하신 거는 천상의 신들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공부를 지어서 여기서도 행복하고 천상도 가고 하지만 궁극까지는 설하셔야 되니까 궁극은 천상도 넘어선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성제를 알아야지만 궁극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 못 가도 천상 가더라도 아무 탈 없는 거예요. 천상에서도 또 사성제를 배웠기 때문에 궁극으로 죽을 때 향해 갈 테니까.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를 모르는 자는 경에 계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공덕을 지어서 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윤회에서 다음 생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쉽지 않다고 하셨어요. 사성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보시의 공덕 등등을 많이 져서 보시의 공덕을 많이 줘도 신이 될 수 있어요. 사성제를 몰라도. 경에 계셔요. 천상의 신까지는. 근데 그이가 그 천상에서 오영락을 즐기면서 오래 살다가 사성제를 안 배웠기 때문에 수명이 다해서 죽으면 인간으로 오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축생 뭐 이렇게. 그 이유는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알 거예요. 출발이 다르기 때문인데. 돌아와서 자, 그러니까 어떠한 식으로건 형체,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형체로서요. 욕계, 색계, 비색계는.
그래서 궁극이 아닌 거거든요. 어떠한 형체로건 존재하는 것들은 다 소멸하거든요. 그리고 천상세계는 행복이 많지만 괴로움은 작지만 그래서 괜찮겠죠.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에 죽어서 올 때는 인간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윤회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성제를 알아야 될 이유가 꼭 있는 거예요. 해탈을 못하더라도 천상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떨어지진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죠. 만약에 해탈 못했다면. 이래서 사성제를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옵니다. 아까 형성된 것들은 모두 괴로움이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형성된 것들은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에, 또 윤회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생로병사 중에 생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생에 돌아와서 하나는 생에 괴로움은 그냥 괴롭다. 애초에 육체적 정신적 괴로움은 당하면 괴롭다. 즐거움은 그때는 즐거운데 좀 있으면 변해서 괴로움으로 변하면 너무 괴롭다. 즐거웠다 괴로우면 더 괴롭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행거성은 모든 한자의 행이 뭐냐면 샹카라예요. 빨리어로 형성되어진 것들. 12연기의 두 번째예요. 의도, 형성 이런 건데 이 세상은 모두 형성되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형성된 것들은 경고하지 않고 조건 지어졌기 때문에 구속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괴롭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어떡하냐? 이 공부를 닦아서 항상하고 경고하고 형성이 아니라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불멸이 있으니 그것이 되라 해탈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노병사는 대충 그 괴로움이다에 인정이 됐지만 생도 괴로움과 즐거움과는 맞는데요. 그 생이 많은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인정이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로. 1번 얻고자 하는 것 얻을 수 없는 괴로움. 2번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3번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신 겁니다. 얻고자 하는 걸 모두 얻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괴로운 거죠. 이거 단순히 뭐 부분적인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돈 하나라든지 명예 하나라든지 아니라 우리가 얻고 싶은 거 한번 보세요. 그 돈뿐이 아니라 재물, 명예, 건강, 존경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성, 뭐 취미, 하여튼 뭐 굉장히 많아요. 얻고자 하는 게. 이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어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하신 데는 사랑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겉에는 뭐 애완견도 있고 많죠. 사랑하는 거랑 이별하는 건 전부 다 괴롭지 않나요? 사별 포함해서입니다. 가족과의 사별까지 포함해서. 이거 피할 길 없는 거죠.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생, 노, 병, 사 자체로 계속 윤회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움이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얘기해도 만약에 궁극에 열반이 없다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초월한 궁극의 열반이 있다. 불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개체로서 윤회하면서 흘린 피가 4대양보다 더 많다. 이제 그런 고통 벗어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오온으로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쭉 1년에 넘어온 걸 보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노병사가 괴로움이고 생이 괴로움이다. 그리고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피할 길이 없지 않냐. 고고성, 병고성, 행고성 그 말씀 계셨고, 그 다음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지금 우리 개체들에게는 전방위로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100% 이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도 아까 즐거운 일 많아요. 행복한 일 많고. 그러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게 중생인데 그 벗어날 길을 설하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오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원 아시죠? 오원 색소상인지 5가지 무더기 모르는 분 계신 것 같군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 좀 지워야겠습니다. 다 보셨죠? 그 오는 불교 용어 중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 아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몸과 마음을 부처님께서 오원이라고 하신 거예요. 5가지 무더기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그냥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거에 불과하지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개체의 순수 영혼이라든지 실체 않은 영혼이라든지 이런 거 없다 그러셨습니다. 제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영혼이 없다가 아니라 이 안에 없다. 영혼이라는 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래서 화생을 하게 되면 높은 신들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그게 영혼이겠네요. 그래서 혹은 뭐 유체이탈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든 거예요. 이 안에 있던 게 나온 게 아니라. 신통으로 하실 때도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을 만드시죠. 이 안에 영혼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곤란해요. 이 안에 영혼이 있으면 곤란한 게 영혼 있는 거를 왜 좋아하는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영혼이 어느 종교를 보면은 영혼이 있어서 천상세계 가면은 영혼이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옥 가도 영혼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혼으로서. 그러면 좋은 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그게 불멸이면 더 골치 아파요. 천상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경전에는요, 천상세계가 한 가지가 아니라 33천상세계나 있듯이 지옥과도 부처님께서 영원히 산다고 안 그러셨어요. 지옥에도 수명이 다 달라요. 공평하잖아요. 높은 천상세계 가면 굉장히 오래 살듯이 지옥도 제일 밑바닥으로 가면 굉장히 오래 살거든요. 근데 이거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수명이 제일 오래 살잖아요. 그래도 영원히는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제가 발음이 이상하다. 그 forever라고 하죠. forever. 영원히 사는 건 아니다. 영원 얘기하다 보니까. 불멸에 영혼이 있다면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지옥 가면 영원히 그 지옥에 살아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거, 영혼이 있다는 게 굳이 좋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면 윤회로는 이제 불가해져요. 왜냐하면 이 안에 영혼이 돼지가 우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윤회해갖고 제가 그 다음 생에 돼지가 되는데 영혼은 사람 모양으로 생긴 영혼이 돼지 속에 들어갔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천상세계로 높은 신으로 가면 화생이거든요. 그 화생이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지옥이랑 천상은 화생이에요. 화생은 부모를 두 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죽자마자 바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그 세계에 태어나는 거거든요. 부모 필요 없이.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화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때도 영혼이 있으면 골치 아픈 게 그 굉장히 높은 신은 아름다운 용모로 나오잖아요. 영혼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통 우리가 영혼이 이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 모양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자기 모양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모습으로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생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비논리적이죠.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류트? 제가 스펠 잘 모르겠어요. 류트 맞을 것 같은데, 그 인도 악기인가 봐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면 뭐 플룻 아니면 피리 아마 이런 악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니까 왕이 그 소리가 어디서 나나 찾아보려고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 이제 플룻 같은 걸 해체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체하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소리도 잃어버린 거죠. 해체 안 했으면 소리나 났을 텐데, 아름다운 소리가. 부처님께서 이 몸뚱아리와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 색이 뭐냐면, 그 크게는 메타포예요. 중의적인 뜻인데, 큰 뜻으로는 물질이니까 전체 세상의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이. 내 입장에서는 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색이. 수는 느낌. 제가 한자는 늘 약해서 한자를 못 씁니다. 한자가 약해요, 굉장히. 이해해 주십시오. 저 느낌 숫자예요. 저 색자는 그 반야신종할 때 공색할 때 색즉시공할 때 색입니다. 그 상은 생각상이에요. 모양상인가? 밑에 마음심이 안 붙은 상이고 인식이라고 하는 거죠. 행은 아까 그 갈행인데, 요건 제가 알죠. 갈행인데 행은 이제 몇 개는 알아요. 근데 몇 개는 쓰고 몇 개는 안 쓰고 이상해요. 저 행은 그 12연기의 두 번째에 나오는 의도할 때 그 샹카라예요. 빨리 오르는. 빨리 오르는 샹카라인데 12연기의 두 번째인 그 샹카라이기도 한데 이게 달라요, 좀. 이거 설명하려면 좀 복잡한데, 한번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저 식은 아뢰야식이에요. 아르말이라고도 하는 그 아뢰야식. 그 설명을 좀 하고 가야겠군요. 하여튼 저 부처님께서는 이 몸뚱아리와 마음이라는 건 뭐지?
저 색소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거다 하셨어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색, 몸뚱아리, 느낌의 기능들, 느낌, 그 다음에 인식, 그리고 의도, 그리고 아뢰야식,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저걸 조금 더 펼쳐서 분류하실 때에는 안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그 색소상행식과 안이, 비, 설, 신이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색소상행식의 부분 집합이 안이, 비, 설, 신이라 보시면 돼요. 색소상행식이 더 넓은 의미고 안이, 비, 설, 신이 그 안에 부분 집합이다. 자, 인조인간이 여기 지금 깡통 로봇을 제가 하나 만들게요. 깡통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깡통 로봇에 몸뚱아리가 있어야 되죠. 일단 색, 수라는 건 이렇게 먼저 설명하죠. 저희 집에 가면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어요. 그 터보가 돌아가는 공기청정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안 좋은 방구 냄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센서가 있어갖고요. 지가 자동으로 웽 하고 더 크게 돌아가요. 웽 하고. 그래서 얼른 뭐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기청정기 모양이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그게 몸뚱아리니까 색이고요. 얘가 느낌은 뭐로 하냐면 코가 있는 거예요. 얘가. 코가 없다면 냄새를 못 맡을 거잖아요. 코에 해당하는 부분이 센서예요. 그 센서로 느낌을 인식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그 방구 냄새 등등 뭔가 뭐 안 좋은 냄새를 느끼는 거죠. 맡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걔가 가능하냐면 프로그램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냄새를 맡으면 터보가 돌아가. 아뢰야식이에요. 이 아뢰야식이 불교에서 저장식, 함장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장의 기능이 있고 식별지라고 돼요. 식별의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아뢰야식은. 저장한다, 식별한다. 좀 전에 아뢰야식의 맨 처음에 뭐가 저장됐냐면 터보 공기청정기 만들 때 기술자들이 프로그램을 저장했죠. 어떤 냄새만 들어오면은 센서에서 맡아라. 센서가 아무리 있더라도 프로그램이 없다면 센서는 아무 역할 못하죠. 코에 해당하는. 이해되셨나요? 프로그램에 방구 냄새 내지는 담배 냄새 내지는 무슨 냄새라고 어떤 성분을 요것만은 들어오면은 터보 돌아가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뢰야식의 프로그램을 저장했단 말이에요. 저장식. 식별지. 그 냄새가 막상 센서 통해 오니까 식별을 했잖아요. 즉 지금 아뢰야식이 없었다면 터보 공기청정기의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다면 센서 달건 말건 무소용이죠. 맞나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프로그램의 식이 있었다 쳐더라도 코에 해당하는 센서를 안 만들었다면 또 무소용이죠. 센서가 있어야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예. 한번 또 이제 발전하는 비유를 합니다. 요새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 요새 핸드폰인지 워크맨인지 뭐 그런 거 나왔나요? 뭐냐면 전화도 하고 음악도 나오고 녹음도 하고 카메라도 찍고 한 번에 여러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한 기계로. 그러면 그 한 기계 안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지금 음악도 듣고 뭐 말하면 입력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기능이 분명히 핸드폰에 있으니까 그게 프로그램 안에서는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겠죠. 하나의 통합적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여러 기계의 역할들을 거기 조합을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뢰야식이 일단 있어야 되죠. 프로그램이 저장된 게. 그리고는 눈, 귀, 코처럼 이렇게 카메라, 눈,
듣는 거, 귀 뭐 등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이 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카메라 찍을 수 있고 뭐 들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지 않은 게 카메라에 렌즈 기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듣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 스피커도 있어야 소리가 나올 거고 그런 게 눈, 귀, 코, 혀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로봇들을 몸뚱아리를 만들고 안이 비설, 눈, 귀, 코, 혀 등등을 만들었어요. 센서에 해당하는 인식작용을 하는 센서를 만들었는데 아래아시까지 만들었어요. 아래아시까지 만들고 느낌도 할 수 있게 깡통 로봇이 아니라 아주 절묘하게 무슨 피부같이 만들어서 느낌까지 느낄 수 있게끔 다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색, 몸뚱아리 만들고 느낌까지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고 간단한 느낌을 인식, 보고 듣고 다 해놨고 그거 하려면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아래아식을 해놨어요. 이 정도 해놓으면 뭐냐면 이게 컴퓨터예요. 근데 컴퓨터가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뭐가 없냐면 의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게 기독교로 얘기하면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인조인간 깡통 로봇을 만들어도 못 움직이는 게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 하나만 주면은 이제 쟤는 움직이겠죠. 움직이겠죠. 의도만 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몸뚱아리와 느낌, 인식작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깡통 로봇. 거기에 의도까지가 있게 되면 스스로 움직인다. 요 얘기와 요 색소상행식을 이해하시고 색소상행식의 지금 통론이지 그 안에 눈, 귀, 코, 혀 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시죠. 안희비설신이가 눈, 귀, 코, 혀, 몸은 색이니까 있었는데 의가 뭐냐는 거죠. 의근이. 부처님은 의도 기능이라고 하셨어요. 의가 우리가 흔히 마음으로 쓰는 뜻인데 기능이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 마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깡통 로봇이 저 컴퓨터에 모니터가 있죠. 모니터가 있죠. 컴퓨터에 본체가 있죠. 본체가 시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시계에 저장된 게 그러나 저장됐다고 우리가 볼 수 없죠. 시계에 저장된 걸 보려면 모니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끔 공상과학 영화를 보면요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들이 나오는데요. 그 로봇들이 전투 로봇을 할 때 전투할 때 디디디디디 앞에 적군이 전방 몇 미터 안에 숨어 있다 디디디디 하면서 그게 모니터가 떠요. 그죠? 그 모니터가 어디에서 뜨죠? 물론 영화마다 다른데 보통 뇌에다 뜨게 하더라고요. 모니터를 여러분 사람 모니터를 발바닥에 놓을 수도 있고 배꼽에 놓을 수도 있고 가슴에 놓을 수도 있고 뇌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모니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나요? 모니터를 통해서 들어온 걸 모니터에서 식별하는 거거든요. 지금 뇌가 모니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3차원 모니터. 2차원 평면 모니터가 아니고요. 모니터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식을 화면으로 걸러내갖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뇌는 기억과 분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뇌의 역할이. 그겁니다. 기억이 아뢰야식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기억을 저장하는 게 분석의 기능이 모니터 기능인 거예요. 그 뇌에서 그것이 모니터링이 되면서 저장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근데 아래아식 꼭 뇌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아래아식은 전체에 있다. 뭐 어디 부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근이 기능이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니, 비설, 신, 눈, 귀, 코, 혀, 몸이 각각의 영역만 체험한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 못한다. 눈은 보는 영역만 하고 귀는 듣는 영역만 하고 하니까 제자가 질문하죠. 외도가.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니까 의근을 의지한다 하셨어요. 의근을 의지한다. 그리고 의근은 그 눈, 귀, 코, 혀, 몸이 각각을 체험하는 걸 통합적으로 체험한다고 하셨거든요. 뇌죠? 통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체험이 아래야식에 들어간 거 다 모니터로 통합적으로 다 나오죠. 컴퓨터에. 예. 그래서 앞으로 자주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깊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니, 비설, 신, 의잖아요. 그래서 요건 몸에 다 달려있는 거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의가 이제 그 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의근. 그래서 그런데 왜 이게 더 큰 통론이고 요게 부분집합이라고 했냐면 의보다 더 주체가 식이기 때문이에요. 저게 더 큰 통론이고 요게 부분집합이에요. 그 12연계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6번이 이제 감각 접촉, 칠, 느낌 이렇게 나가잖아요. 즉 지금 보시면 아니비설 심의가 여기 나왔잖아요. 다음번에 12연기 설명드리겠지만 애초에 무명이 있었다. 애초라는 건 이상하지만 의지가 있었다. 무언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 보니까 식이 먼저 나왔다. 저장하는 게 먼저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생겨났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아니비설 심리가 생겨났다. 이렇게 되는 게 12연기잖아요. 즉 여기 아니비설 심리보다 이걸 조건으로 이런 게 생겨났으니까 A를 조건으로 이걸 조건으로 저게 생겨났으면 이게 주인이에요. 쟤보다는. 이걸 조건으로 제가 생겨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조건으로 이걸 조건으로 이거니까 이거는 이거의 부분집합인 거죠.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부분집합인데요. 이제 그러면 몸, 느낌 만들 수 있는 작용들이 이 안에 다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 요게 뭔지는 다음번 12연기 때 얘기하겠습니다만 의도, 아뢰야식이 이렇게 다 있다. 이거면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인간이 최고로 절묘하게 고도의 최고의 그 다 갖춘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뚱어리에 필요한 거 있나 한번 여쭤보세요. 감각 접촉 기능 중에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몸의 감촉, 이거 왜 필요한 거 있나 한번 보세요. 없습니다. 앞으로 기계를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기계를 제일 잘 팔려고 그러면 특허를 먼저 내야 되는 게요. 힌트를 주는 겁니다. 삼성에서 이거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에 이 5가지 기능을 다시 보내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점점 핸드폰이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더 기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갖춰준 겁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이 5가지, 이게 지금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부처님께서 무덕이 쓰셨는데 앞으로 무덕이란 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무덕이라고 쓸 때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아까 반야의 무덕이라고 하실 때도 반야는 실체인데 반야가 궁극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야가 조금 드러났다 할 때 반야의 무덕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무덕이는 궁극이 다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치오는 뭐냐면 오원이랑 오치오는 경에서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원은 지금 이거고요. 오치오는 5가지 무대기로 집착하는 거. 취착하는 5가지 무대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5가지 무대기는 무대사인데 보는 걸 집착하고 듣는 거하면 그러면 이제 오취원 그 취착할 때 취자입니다. 취착이라는 건 강하게 움켜짐이라는 직역이니까 강한 집착이 취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취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집착이라는 단어를 하겠습니다. 집착하면 이해가 쉬우시니까. 근데 하여튼 취착할 때 취자입니다. 오취요. 그러니까 5가지 무대기로 집착을 한다. 이것이 지금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라고 하신 거예요. 개념초경에서 마지막으로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컨대 5가지 집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오늘은 요쯤에 했으니 끝나야 되지만 미리 잠깐 얘기를 드리면요. 설마 부처님께서 염세주의자시다, 허무주의자시다 이래서 이러신 거 아니죠? 만약에 뒤에 이 소멸에 이르는 길을 지금 설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죠. 부처님께서 여기서 만약에 끝내신다면은 우리는 몸뚱어리와 마음이 전부 다 괴로운 그 자체다로 끝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러시려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먼저 이걸 알라고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로병사하고 변하는 것들 자체가 이 오온의 무더기는 변할 수밖에 없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자체는 괴로움이고 생은 즐거운 반 괴로운 반이지만 생에도 괴로움은 괴로움 자체가 괴로움이고 즐거움은 곧이어 괴로움으로 변할 거니까 괴로움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보성이기 때문에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즐거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오온 자체가 오온으로 취착하는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데 이제부터 그 괴로움의 일어남에 다음번에 할 텐데 그 성스러운 진리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공부가 된다예요. 여기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공부에 2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오온 자체가 몸뚱아리와 마음은 행복이야. 이 안에 뭐 분열에 뭐 영혼이 있어. 뭐 어떻게 얘기하든 행복이니까 행복을 더 추구하면 돼. 라고 하는 부류로 가면 우리 지금 부처님 말씀이랑 반대인데요. 그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면 돈 더 끌어모으게 되고 명예 더 하려고 하고 할 때 뭐든 끌어모으려고 해요. 이유는 몸과 마음이 오온이 행복이기 때문에 오온을 취착하는 오온을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다 끌어모으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께서 그게 가능하냐고 질문을 되질문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끌어모으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을 피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도 피할 수가 없고 다 끌어모을 수도 없고 그때마다 괴롭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아예 피할 길이 없는 거고 살아서도 다 끌어모아도 100% 절개한 게 아니라 반반이다 이런 겁니다. 결코 그런 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은. 끌어모아봐야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하면 끌어모으는 100%도 불가능하지만 두 번째로 끌어모아도 괴로움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행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출발이 이것이 너무나 다른 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행복이 몸과 마음은 행복일 거니까 끌어모으자가 이것은 영원히 고통을 버릴 길이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몸과 마음 자체가 오온이 무덕이고 이것은 고다라고 아는 분은 이제 행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그들은 탐욕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 법을 이해 못할 거다. 그들은 오온의 무더기를 행복이라고 여길 거고 이 오온의 무더기를 만족시켜주는 걸 다 끌어모으는 쪽으로만 갈 거다. 수없는 중생들이 피라미드 구조의 대부분의 중생들이 그래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윤회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현자들만 볼 수 있는 법을 설했다 이런 겁니다. 소수들이 볼 수 있는 이 오온 자체가 무독이요 이게 괴로움이라고 안 자는 이제 해결 방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른 견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 이제 해결 방안이 있다. 이래서 더 나가봐야지 이해하실 건데 제가 아까 해탈 못해도 천상세계 가서 이 공부 안 하면 다음에 부처님 말씀으로 인간 축생되기도 쉽지 않다고 그랬는데 사성제를 아는 자는 천상에 가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죽으면 또 더 높은 천상 간단 말이에요. 이유는 왜 아까 천상 간 사람이 공덕을 해서 갔는데 떨어지면은 사람이 되기도 쉽지가 않냐면 끌어모으는 걸 견해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끌어모으자라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겠어요. 그러니 그 생에 어떤 보시공덕 등등을 해서 그걸 조건으로 천상은 갔지만 그때 그 전에 쌓은 나쁜 업들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축생도 쉽지가 않다. 그런데 여기 많이 공부 지어오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오늘 처음 온 분들은 이 말만 듣고서는 와 이거 끌어모으지도 말려나?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듯이 계몽만 지키더라도 어느 정도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탐에 머무르기만 해도 탐욕에 막 눈 안 발겨차도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것이요 어디 회중이 가더라도 떳떳하고 당당하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자마자 인간 또는 천상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게 좋은 삶이거든요. 부처님 법을 배우시면 탐에 그냥 머무르기만 해도 돼요.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로 안 가더라도 다 이루어진다. 많은 것들이. 그래서 해탈까지 이룰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이 몸과 마음 오온으로 집착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를 먼저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진정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살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를 살핍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축하드리는 것이 거룩하신 말씀에 지금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접하셨어요. 정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다. 괴로움 끝, 행복 아주 끝은 아니겠군요. 이제부터 끝나려고 하면서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 저기 거룩하신 부처님 나무석가모니를 한번 같이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